잘 오셨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으로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보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보화가 마음입니다. 마음 잘 먹으면 희망이 있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 문을 열도록 하시고, 마귀도 어찌한지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와의 전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파멸이 다가오고, 마음을 잘 먹으면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문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가 점령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마음을 점령하면은 삶은 처치에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의 문이 4개 있습니다. 이 4 문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문이 생각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적 세계에서는 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문을 주님은 항상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마귀에게 열어놓으면 마귀가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탐욕으로 물결치듯이 쳐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의 문을 무엇으로서 막아야 되느냐?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루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을 하는 생각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5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린 대속의 은총으로 마음을 채워놓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심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청산했습니다. 심신의 고통과 질병을 청산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죽음과 음부를 청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마음을 점령해 오는 마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 온 잡다한 이야기로 쉽게 채워놓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처리를 못합니다. 요사이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출판물을 통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것으로 쉽게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도 하도 종류가 많아서 입 딱 벌리고 손에 리모컨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있으면 마귀가 오는 대로 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지켜서 천국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무사히 애굽을 떠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렸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설주에 보혈을 넣어서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용서의 보혈로, 성결의 보혈로, 치료의 보혈로, 축복의 보혈로, 영생 복락의 보혈로 치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놓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완전히 하늘나라가 마음을 점령해 버렸으니 소용이 없다고 마귀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헛되는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갈보리에 못 박혀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천국이 마음을 점령함으로 성령께서 마음대로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시고 마귀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 번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문이 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으니까 꿈을 제껴버리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해요. 행복도 뺏기고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소망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꿈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꿈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꿈이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장대하고 장대게 하리라고 말을 하셨지 실제로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그 꿈을 품고 나가면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부터 꿈을 받고 꿈을 쫓아나가서 장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12형제 가운데 오직 혼자만 마음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꿈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11형제들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목축이나 하고 꿈 같은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는
마귀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마귀가 안고 들어차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항상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웃댐이 되어서 자기 형들이 자기 와서 절하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게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멸하려고 해도 꿈하고 싸워서 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이 제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잡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잡아서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지요. 그러나 꿈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거리 지나가게 하다가 요셉을 보고 흥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라. 그 형들이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팔아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다 꿈이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팔리는 것도 꿈이 인도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하게 들어간 것 같더니만 꿈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꿈이 바로의 마음속에 꿈을 또 심어주어서 꿈과 꿈이 마주쳐 서로 밀어주고 땡겨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닷새 동안 금식하면 굉장히 배고프지요. 그냥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금식을 했으면 어느 날 하루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는 나았다, 건강해졌다는 꿈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되어요. 하나님은 큰 꿈, 적은 꿈, 꿈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오는 수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곳에는 꿈과 환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저기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일을 축복하시는 꿈과 환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꾸 와서 꿈을 제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거 필요 없다. 꿈을 포기하라. 현실에 붙어서 살아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꿈을 포기하면 대문짝이 열립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성령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데 나도 꿈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나로 하여금 경찰서에도 가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대문에 목회를 하면서 점심때 신방을 하는데 청년들이 식당에서 와 모여서 나오는데 나를 경찰서에서 불러내준 그분이 나와요. 근데 여보시오 날 좀 만나십시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자들이 오늘 모여서 3시간 나온다. 날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으니 당신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웃으면서 교회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기자로 있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꿈을 마음속에 꿈지 않았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겠죠. 꿈을 품으니까 꿈이 나를 이끌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오살리 기도원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여기에 땅을 파고 끄직대기로 온무학을 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영기 목사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 기도원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여의도 교회를 짓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고통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금식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보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인지 금식을 하니까 성령이 자꾸 나보고 지어드리라. 그래 내가 여러 번 와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빚이 져서 정신이 없는데 자꾸 기도원부터 지으라고 야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 자네 교회 다 짓고 난 다음 여기 기도원 지을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 지어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쉬하실 목사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셔서 저렇게 자꾸 나를 격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것은 기왕 짓는 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지어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자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 해야 되겠다. 속이 시원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설계하고 집을 짓는데 참 혼났어요. 교회 빚에다가 기도원 빚에다가 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자나 깨나 빚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면 하시고 다 이루었으면 돈 좀 주십시오 했는데 돈은 안 주시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여의도 교회도 빚 다 청산하고 기도원도 빚 다 청산하고 수련원도 짓고 내가 이 말하는 것 여러분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묘지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 다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교회 짓는데 다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늘 한 말은 여의도로 나가면 망한다. 여의도에 나가지 말아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오살리 기도원을 지어 놓으면 버스도 없고 교통이 없는데 아무도 안 오고 빈집을 세워놓고 말고 되고 네가 그 때문에 망한다. 자꾸 마귀는 오면 망하는 소리만 해요. 우리가 집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면 망하는 소리만 하는데 주님은 들어오시면 흥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곳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굳세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놓치면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꿈은 작은 꿈으로부터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시골에 있으면 여름에 닭을 잡아서 삶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탉을 잡아서 털을 다 뽑아가지고서 속을 타보면 계란이 확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신하려면 닭밖에 없으므로 닭 속에 있는 계란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요 사연을 하라 하면 못하겠어요. 계란이 작은 계란부터 큰 크게 와서 막 내일 나을
계란까지 꽉 들어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냐? 내 속에 꿈이 닭의 계란같이 속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꿈, 딸에 대한 꿈, 남편에 대한 꿈, 부인에 대한 꿈, 장사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 온갖 꿈을 다 꿀 수가 있어요. 일단 꿈을 꾸면 분명하게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꿈도 아니고 안 꿈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분명하게 작은 꿈으로부터 큰 꿈까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별들을 늘 바라보고 아들을 자식의 꿈을 꾸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땅을 생각하고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꿈을 마음대로 꾸고 자기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개인의 꿈은 허락 안 합니다. 국가가 대신 꿈을 꾸어주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직장도 정부에서 지적하는 데 가서 일해야 되고 사는 구역도 정부가 지적하는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나라치고 다 흥하고 잘 살게 된 것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을 꾸면 흥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꿔야 돼요.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꿈을 꾸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꿈은 오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내일에 일어날 것을 꿈꾸기 때문에 오늘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고 꿈을 지키면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과 공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6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라며 제가 상하면 나의 죄악이라며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순수하게 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투성인 우리 때문에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그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못 믿어요? 사랑하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못 믿지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도 사해 주시고 허물도 벗겨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저주와 가난도 없애 주시고 죽음도 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 주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 자기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앞날에 희망이 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지요.
마귀는 와서 믿음을 포기하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너는 사랑받지 않고 있다. 너는 밉상 꾸러기다. 온갖 소리를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쳐다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그냥 찾지 말고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을 뿌리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 나의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기도를 해야지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깨달아 알고 나면 믿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문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입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입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마귀가 일하기도 하는데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마음의 믿에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의 입의 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의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꿈꾼 것을 말씀하실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세계를 우리 말로서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단백질을 쉽게 얻기 위해서 누에를 씨를 다 뽑은 고치에서 나온 누에를 삶은 것 번데기를 먹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 없을 때는 번데기 장사들이 리어커에 번데기 통을 싣고 뻥! 그러면 애들이 와 나가서 번데기를 사 먹었지요. 근데 요사이는 뻔 안 해도 번데기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생각하고 번데기를 좀 사오라고 하니까 아주 귀하다고 그래요. 귀한 거 사오라 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몇 숟가락 먹으면 소고기 안 먹어도 돼요. 안 좋습니다. 이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 나가니까 굉장히 노래도 부르고 대사도 외워야 되고 출연도 해야 되고 밥 먹을 여가 없이 바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 가방에 보면 번데기가 들어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번데기를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다가 배고프거든 번데기 뭐 찾으세요. 번데기는 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밥 아닙니다. 뭐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을 해서 번데기 말을 입술에 말은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가 들어갈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집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짓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입에 말이 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적은 집, 큰 집, 동그란 집, 길쭉한 집을 지어가는데 말을 잘못하면은 저주의 집을 짓고 환난의 집을 짓고 지옥의 집을 지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평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은 주님이 이미 지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신 주님은 예배한 지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을 집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동안에 천국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은 생각을 통해서 짓고 꿈을 통해서 짓고 믿음을 통해서 짓지만은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입술에 나오는 말로서 짓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을 통해서, 꿈도 말을 통해서, 믿음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서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같이 살 수 있고, 지상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원망할 수 없어요. 사주팔자 때문에 여러분이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못 살고, 꿈을 잘못 꾸기 때문에 못 살고, 잘 못 믿기 때문에 못 살고, 끝으로 이번에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운명을 성령께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3차원은 물질적 세계고 4차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서로 합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인 생각을 통해서 합치고, 꿈을 통해서 합치고, 믿음을 통해서 합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합치는 것입니다. 합쳐야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 세계를 고쳐놓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절단강산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질적인 세계가 혼돈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세계가 그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4차원의 영인데, 4차원의 영 대신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4차원의 영성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고 믿음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절단강산이 되어서 그냥 박상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문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입술로 고백을 하고, 다 여기에 포함된 이런 일을 하면 한 머리에 마귀를 맞고 한 머리에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여오고,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지킬 것은 지키고 부흥시킬 것은 부흥시키고, 마귀는 쫓아내고 성령은 모시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렵면 이건 꼭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을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에 꼭 반대말을 하십시오. 마귀는 넌 죽는다 그러면 난 산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면 난 잘 산다 그러고, 너 병들었다 그러면 난 나았다 그러고, 너 배부르다 하면 배고프다 그러고, 마귀하고는 같은 장단을 맞추지 마십시오. 꼭 반대말을 하십시오. 너는 슬프지? 아니야, 기쁘다. 너 불행하지? 아니야, 행복하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늘 하나님께 하고, 여러분 듣는데 하고, 이웃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 그 말이 나가서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살고 못 살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을 부흥시키지 못해서 성령이 왔으나 여러분의 공하고 혼돈한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왜 4차원의 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온 천하 만국에 일어나서 변화를 가져왔느냐? 굉장히 귀중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꿈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말씀이 꽉 들어차고 마음에 꿈이 생기고 마음에서 믿고 마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 놓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얼씨구나 좋다고 처참한 파괴를 가져오지요. 그러나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 생각한 대로 만들어 주시고 꿈꾼 대로 만들어 주시고 믿는 대로 만들어 주시고 말한 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이 마음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부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모두 다 이 십자가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꿈을 생각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놀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알맹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꿀같이 답니다. 즐겁습니다.